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회의 절기와 기념주일은 다른 것입니다. 기념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날이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는 훨씬 중요하죠. 신약에서 우리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같은 거, 성천절, 순환절, 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6월절 기간에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신약 교회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생일에 성령께서 오셨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모든 말씀으로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능력과 이런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앞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알아서 나 혼자 행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깨닫고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종교처럼 내가 수도를 하거나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고 도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닫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고 성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의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면 그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통치하는 공동 통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공동 통치가 되신 취임식 선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로 살 수 있도록, 우주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천국의 실체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도리예요. 성경에는 선언적인 진리가 있고 실체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선언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선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선언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선언적인 진리가 언제 실체적인 진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선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실체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하면서 앞으로 실체적인 진리를 이 선언적인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천국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의롭다 인정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다 함께 지음받았는데 이제는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서 살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이제는 나의 영, 나의 신이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교회 안에서 이 인류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됩니다. 언제?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서 번 걸 남을 위해서 내놓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고 나누고 베풀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나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주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우리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하고 좋은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임입니다. 좀 괜찮은 모임,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임이라 해봤자 좋은 동창회나 계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문제 많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게 변화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 개척교회를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목사가 이걸 원하니까 합시다라든지 혹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앞세우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항상 앞서가시고 우린 뒤를 졸졸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서울 시민교회 등록 교인이 되거나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서울 시민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치르고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교인 되는 것의 핵심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났는데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 오시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 됐죠. 참 불쌍하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이 이미 오순절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자기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과는 상관없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에이 목사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이나 그런 것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좀 신비한 세계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39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보편적.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아 세례 한 명 받았습니다. 아이가 뭘 알아서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세례요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메시아의 모친이 온 것을 알고 기뻐 뛰어놀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울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오면 아이도 예배 시간엔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예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라도 평소에는 아주 말똥말똥한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와. 왜 그럴까요? 그걸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피곤하면 푹 쉬시고 오는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 피곤해도 그렇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달라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어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떤 거냐?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는 것, 그죠?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어떤 분이 그 새가족반이 사형리를 증거하는데 그냥 사형리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남자가 눈에 눈물 뚝뚝 흘려. 부인이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남편이 막 우니까. 여러분, 40, 50대 남자가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울겠습니까?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사형리 복음 읽어주는데 울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에 가책이 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참 헛살았구나.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생에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머나, 내가 목사랍시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요즘? 그죠? 늦잠 자면 3부 예배 오면 되고 4부 예배 오면 되고 5부 예배까지 있어 저희 교회. 그런데도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소그룹 작은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진짜 우리 교단에서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 다 모셔다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생전 안 가. 실제로 잘 아느냐? 성경도 몰라.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어. 주사들은 풍을만 있어가지고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관절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애기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드럽게 하나요. 심령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들으면 반응이 있어요. 에스겔이 분명히 말하기를 얼굴이 뗀뗀해졌대. 얼굴이 돌과 같이 뗀뗀해지, 이마가 뗀뗀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뗀뗀해지면 하나님 그냥 두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마를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지고 그 뗀뗀한 돌멩이 같은 이마를 그냥 돌대가리를 딱 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부드러운 게. 부드러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형제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장로님을 봐도 좋고 목사님 보면 좋고 세교인들 보면 좋아요. 내가 이게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날은 더워 죽겠는데 와 이리 많이 왔노 이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좁아 죽겠는데. 시험 든 거예요. 그게 형제가 사랑스럽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시험 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보기가 좋습니다. 애들이 실수를 해도 보기 좋아요. 엉뚱한 짓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나. 어느 동네는 아예 애 울음소리 끊어진 동네가 있다던데 그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약한 사람대로 사랑스럽고, 믿음이 좋은 분 보면 존경스럽고, 서로 떡을 떼고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나눠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주고 싶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는 게 아깝기 시작하다. 그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왜?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회할지니라. 제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늘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계속 받는 거, 얻어먹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성령 충만하면 형제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교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정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으시겠다. 내가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영이 바뀌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개 봤어요? 안 합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제사 지내는 원숭이 봤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명만 있기 때문에, 혼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사고 본능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의 기능이에요. 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부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내가 나의 영이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설명은 못하는데 내 속에 나 말고 다른 인격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사람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귀신 든 거지. 무당들이 귀신 들면 딴신을 받아가지고 용하게 맞추고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지만 그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내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제가 목사라도 혈기도 내고 목사라도 죄도 짓습니다. 제가 함부로 막 형제를 대하거나 혈기를 내거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딱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놈아, 이날까지 예수 믿는 횟수가 부끄럽다. 너 모태신앙으로 5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목사 된 지 30년이 됐는데 왜 그걸 못 참냐?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마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영으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져. 그 반대는 뭐예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느낌이 없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나쁜 짓도 아무 느낌이 없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뜨겁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 말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못하는 게 뭡니까? 부인한테 미안하단 말 못하지. 왜?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다고 해야 아내의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잘할게. 그 한마디만 되면 다 풀릴 건데 그 말을 못해. 한국 부모님들이 못하는 건 뭡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네들 마음이 풀릴 건데 그 말을 못해. 한국 목사님들이 못하는 건 뭡니까? 교인들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줍니다. 목사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 용서하지 않을 교인이 없고, 부모가 잘못했다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자식이 없고, 남편이 잘못했다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아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말하면 돼. 하나님, 제가 이날까지 예배드리러 왔는데 한 번도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용서해줘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 오기는 예배하러 온다 해놓고 늘 딴 생각하고 있고 한눈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주님 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지.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잘못한 건 잘못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날까지 세월은 보내서나 참 진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의 죽음과 하나 되고 주의 부활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문답할 때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인기 있는 총각이라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그에게는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없어야 되는 게 결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내게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게는 주인이 없다.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취미로 심심해서 할 일 없을 때 그렇게 믿지 말고 참 내 인생을 아내가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 아내에게 맡기듯이 예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미한 음성이 점점 커집니다. 주님께서 설교 듣는 중에도 누구야? 이게 너 보고 하는 말인 거 알겠지? 너 잘 살아라. 낙심될 때도 성령께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누구야? 염려하지 마라. 그 아무 문제 아니다. 인생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고 있는 것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복주고 반드시 책임진다. 너는 나만 믿거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령께서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좋아하느냐? 진짜 네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는 회개와 주님을 인정하는 세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2장